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을 실천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 이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새로운 법, 예수님이 정하시는 법을 이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론 이제 마태가 편집해 놓은 거지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쭉 예수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 법에 익숙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성경적인 혹은 신앙적인 용어를 성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뜻이 달라져 버려요. 쉬운 예로서 잘 믿는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이, 잘, 크게, 빨리 뭐 이런 식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전심으로 믿어라 했을 때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면 벌써 안 믿던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마음을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뭐가 전심이 될까?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섞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다가 다른 거 안 섞으면 돼요. 쉽죠? 근데 우리가 이 새 법을 못 배우면은 내 마음을 전심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됐어, 난 전심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해도 전심이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새 법을, 새 질서를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요. 비판과 분별이 주로 대상이에요. 믿고 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옳고 그른 눈이 열려요. 물론 이제 믿기 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고 나면 그게 더 밝아져요. 잘하고 잘못한 건 맞고 틀린 게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보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 이게 이제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눈이 열려서 본 사람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실천하게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와라. 이런 면에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눈이 열리면 또 부작용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이.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것이 잘못하는 게 너무 빤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못 참으니까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판이 조금 더 커지면 정죄를 해요. 나쁜 사람, 나쁜 일, 나쁜 짓. 정죄라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나름대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쁜 사람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심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교회를 해치는 결과가 오고 바르게 받아들여지면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오고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 질서를, 새 법을 배운 사람은 자기도 세우고 남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경이 가르쳐지는 곳에 영혼도 구원받고
사람들의 사는 것도 나아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영혼도 망치고 사람들의 삶도 망치고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서부터 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새 질서를 배우는 일에 좀 더 심각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를 시작하거든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형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네가 사랑으로 감싸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형제는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네가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 목숨이라도 내놔야 될 그 사람을 형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예요. 오늘 교훈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형제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형제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한 것을 용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훈을 하실 때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판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헐뜯고 헐뜯는 것을 더 넘어가서 벌을 줘버리는 재판을 하는 자주 반복되는 얘기죠. 너는 나쁜 사람.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누가 잘못했을 때 너가 왜 그걸 그렇게 했냐? 너가 요걸 잘못했다. 까지는 허락이 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고 서로 고쳐서 온전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보고 심판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 계획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이게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자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마음이 겸손하면은 아유 저 사람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고 얼마라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마음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지저분해. 떨어졌으면 좋겠다. 가까이 안 오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더러우니까 너 절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매사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랑 잘못한 걸 봤을 때 이해하고 동정심이 생겨요.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잘못했을 때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요. 너 괜찮니? 사람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일부터 따져요. 너가 그래서 손해가 얼만데 너가 그래서 큰일 내려고 그러느냐.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나랑 저 사람은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보기 기분 나쁘거나 내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거나 내가 손해를 받거나 나 불편한 거는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건 안 보여요. 이런 차이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비판을 잘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신앙을 가지면은 눈이 열려가지고 잘 보여요. 남들의 잘못이. 그럴 때 그거를 계속 따라서 비판하다 보면은 내 마음은 어느새 점점 더 교만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나 동정심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본인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옳은 말 하는데, 난 바른 말 해주는데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해요. 다 피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다. 니네가 다 나빠서 나랑 상대를 안 하는구나. 나도 상대 안 하겠다. 니네는 여전히 나쁜 놈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교만하면 비판하기 쉽다.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뭘 잘못하거나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준다고요.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부터 살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이해해서 위로하고 데리고 나오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조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세요. 여기 너가 남을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한 것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나는 저 사람의 잘못 요만한 걸 비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겠어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와 형제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마음을 고쳐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잘못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 잘못을 해요. 그건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 고치라 그러시는 거로. 근데 나 잘못한 거는 안 고쳐요. 그거는 모른 척하거나 숨겨요. 이런 사람들은 안 고쳐집니다.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훈련하실 때 마음속으로 말을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마음속으로 입으로 말을 했을 때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꼭 금방 내가 그걸 해요. 정말 금방 해요. 그때 이제 겸손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조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기를 안 보고 비판할 때는 남의 잘못을 보고 이만큼 화를 내는 사람이 자기를 보니까 줄어들어요. 그러고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고 잘못했지만 동정할 수 있고. 이 인간관계가 왜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잘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해는 안 하고 무조건 내 입장에서 틀렸어. 잘못이야. 왜 그래? 고칠래 안 고칠래? 이거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려라. 따지고 보면요. 지금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상대방 눈에는 티끌 요만한 게 들어있는데 내 눈에는 전보산대 같은 기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상대방 보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눈에 뭐 있다 내 빼줄게 이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왜 눈에다 그런 걸 넣고 다니? 너네 그런 거 빼지도 않니? 자기 눈에는 전보산대만한 잘못을 넣고 다니면서 남의 눈에 있는 좀 아주 정말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잘못을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 이걸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꾸미지 말아라. 남 앞에서. 왜냐하면은 너도 부족하면서, 너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마치 본인은 잘못 안 하는 것처럼, 본인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리고 자기는 잘한 사람처럼 남을 막 비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잘못한 건 없는가, 자기 돌아다보고 자기를 고치는 이런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은 남 비판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따 분별의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라난다면은 새 법에 대해서 지식도 자라나고, 새 질서에 대해서 지식도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라나고, 그러다 보면은 남을 비판할 마음도 없고, 또 실은 남을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내 갈 길이 바쁜데 언제 남을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모여 앉아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 남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이제 말하고 남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비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별은. 왜냐하면은 실제로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 미련하게 틀린 것도 그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은 하되,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만 따지고 끝나요. 비판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내가 죄를 그 사람한테 더 줘요. 그런 차이예요. 내가 분별하는 사람은 감정 없이, 기준이,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감정이 일단 있어요, 내 속에.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나랑 틀릴 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바로 믿으려면 분별해야 된다. 이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새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새 질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를 중단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 대신에 이 끊임없이 배우는 가운데 옳은 것을 추구하는 분별하는 태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분별을 하다가 보면요,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귀한 것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가치를 알겠습니까? 돼지가 그냥 막 대야겠죠, 그 진주를. 그러면 진주가 상해서 값어치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딱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게 감정이 들어간 비판이면 안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피고 또 남도 살피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라움님이 그거 한두 가지 더 붙이고 넘어갈게요. 믿고 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막 내 마음은 지금 막 들끓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꾸준히. 이제
제일 흔한 예가 사람들 믿음이 탁 생기면은 어떤 반응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전도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양면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그건 좋은 면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안 다듬어지면은, 본인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나 태도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쳐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게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들끓는 마음을 얼만큼은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얼만큼은. 실제로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임스 케네디 같은 목사님은 믿음이 어느 날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 전도하러 나가려고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붙는데 5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5년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다듬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이분이 현대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근거로 전도 폭발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본인은 몰랐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그 교재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24시간 전도하고 평생을 전도해도 전도하지 못할 만큼 몇천 명에서 거의 1억이, 모르겠죠, 정확한 숫자는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훈련받아서 또 전도하러 다니기도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내 속에 이 끓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난 이 끓는 마음을 못 견디겠어요, 뛰쳐나갔다면은 아마 그런 성과는 못 거뒀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막 확신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입장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첫걸음부터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누군 줄 아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고 교육해야 될 때 교육하고 그걸 올바르게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면은 열심히 지나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옳은 소리 해요. 그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 생각이 참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순수해요. 순간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달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싸우고 헤어지고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새 질서와 새 법을 배우는데 첫걸음이 문제였습니다.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간단하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것만 바르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게 걱정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걱정이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고요. 왜냐? 나를 움직이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바르게 이해해도 내 삶이 굉장히 많이 정돈이 돼요. 근데 이게 없이 사람들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알고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겉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랑 닮은 열매가 나오겠죠.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제자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은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거든요. 자매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합쳐질 근거가 없는 걸요. 합쳐질 이유가 없어요. 억지로 합쳐놔도 이걸 유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 관계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법을 실천하는데 첫 걸음에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요거 이번 주일 오후 설교에서 한 줄 빼놓은 게 있는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죠. 즉시 나갔죠. 부지런히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근데 한 줄 빼먹은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쭉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5장 끝과 6장 1절을 같이 설교에 본문에 넣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고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해요. 바로는 이제 더 괴롭히려고 벼르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즉각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가 아니에요. 쫓아낸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시지 않았어요. 너네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쫓아내듯이 보낸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제발 가라. 처음에는 안 놔주려고 하던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면 오히려 벌 줄 것처럼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즉시 응답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도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했든 네가 했든 어떤 문제든 먹는 문제든 입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고달픈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새 질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어요. 바르게 따라갔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게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또 대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기도가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희망을 갖다 하고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비교하세요.
부모 자식을 설명하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나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나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그걸 믿고 그걸 기반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은요, 선한 것,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제한하지 않고 어느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한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넉넉하게. 왜냐?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게 기도에 힘이 빠져요.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 받아들이세요. 거절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니까 될까 안 될까 그거를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의 질서고 법칙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비판하던 것을, 습관적으로 비판하던 것을 멈춰라. 그걸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은 해라.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버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면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방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게 새 질서예요. 그게 새 법이에요. 그걸 듣거나 깨달았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내가 옛날에 해오던 거 그걸 버려야죠. 그걸 버리고 그냥 섞지 말고 그게 전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섞지 말고 이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옛날 거 버립니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게 전심이에요. 하면 돼요.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얘기할게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알아야죠. 본인이 나는 오늘 이걸 버리고 옛날 걸 버리고 새 걸 받아들였습니다. 하면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전심으로 이해해 주세요. 본인이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래도 나는 옛날에 어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심에 따라서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받아들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새 거 받아들인 사람답게 새 법을 따라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 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로워진 사람이구나. 내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새 질서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과거를 생각하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머리로 따져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멈춰라.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내가 일러주는 새로운 법을, 새로운 질서를 따라와라 말씀하시거든요. 간단해요. 옛날 것을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오늘 배우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순간순간 가르쳐 주세요. 매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질서에 익숙한 사람으로, 새로운 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변한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남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고 남에게 요구할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남들을 온유와 긍휼로 대해요. 그리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감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면서 태도가 남들에 대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베푸는, 먼저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지켜지는 이런 열매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산상수훈을 이어지게 됐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새 질서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새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 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실천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